이사야서 48장 3절에서 11절까지를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 동안에 여러분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해주신 말씀인가 그걸 판별해 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부터 이전 일들을 선포하였고 그 일들이 내 입에서 나갔으며 내가 그 일들을 보여주었고 갑자기 행하여 그 일들을 이루었느니라. 이는 내가 완고하며 내 목은 쇠 근육이요 내 이마는 노쇠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라. 나는 처음부터 그 일을 내게 선포하였으니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그것을 내게 보여주었느니라.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우상이 그 일들을 행했으며 나의 새긴 형상과 주저한 형상이 그들에게 명하였다 하였으리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일을 보라. 그런데도 너희가 그것을 선포하지 않겠느냐? 내가 이제부터 새 일들, 즉 내가 알지 못했던 감춰진 일들을 내게 보이노라. 그것들은 처음부터 있지 아니하고 이제 창조된 것이니 즉 그날 이전에는 내가 그것들을 듣지 못하였던 것이라. 그렇지 않았다면 너는 보라 내가 그 일들을 알았노라고 말하였으리라. 정녕 너는 듣지도 못하였고 정녕 내가 알지도 못하였으며 정녕 그 때로부터 내 귀는 열리지도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심히 패역하여 모태에서부터 행악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나의 노함을 늦출 것이며 나의 명예를 위하여 내가 너에 대해 참아서 너를 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정년하였으나 음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영광로에서 너를 택하였노라. 내 자신을 위하여 곧 나 자신을 위하여 그것을 행하리니 어찌 내 이름으로 더럽게 하리요. 내가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 생각났어요? 설교를 들어보시면 알죠, 그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에 대한 조명을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무지하고 때로는 어리석으며 때로는 분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이 말씀에 증인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준비케 하셔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나누게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일깨워 주시고 생애를 변화시켜 주시며 주님에게 의존하게 하시고 여기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국내외 지체들도 동일한 애로 일깨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서는 이 나라의 백성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백성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는 참 하나님이시라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이나 요한일서 5장 20절이나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10장 10절에도 있습니다. 미국의 나사의 우주인들이 달에 가서 금속판을 놓고 말하기를 우리는 전 인류를 위해서 평화를 전하러 왔다고 말했었습니다. 그 우주인들은 왜 그런 헛소리를 누구를 상대로 말을 했을까요? 대단한 자부심이 그런 말을 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그 일이 또 다른 바벨탑을 시도하는 행위인 것을 몰랐던 것이에요. 왜 몰랐을까요?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몰랐던 것이. 자신들이 뭐가 된 줄로 아는 자들은 모두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는 것인가 하죠. 나사의 우주 개발 사업은 실패로 끝났고
그래서 그들은 그 사업을 러시아보다 앞서 접었던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의 꿈을 구상했지만 몇 번 시도하다가 시들어버렸죠.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무엇이든지 성공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시도했던 일은 성공할 수 없어요. 록방 성경에는 737개의 주제를 다룬 1817개의 예언들이 있다고 썼습니다. 1대 2300만 권의 책, 우리 장준희 형제가 번역한 책 있죠? 성경을 모르는 민족은 망했다라는 한국 제목으로 썼는데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 홍수에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 8명이 지상에 살아남은 유일한 무리인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너무 고독했겠죠, 그죠? 무서웠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맹수들이 달겨든다 할 때 그 8명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존했겠죠. 기도했겠죠.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렇죠? 예. 그들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들은 도성과 탑을 세워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것이 전부였어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에서. 그때도 한 가지 언어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란케 하셔서 탑쌓는 헛짓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었겠어요? 소통이 안 되면 오해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면 증오하게 되는 것이죠. 북한 김정일은 핵무기를 가지면 북한이 안전하리라고 여겼기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핵무기를 만드는 데 성공했고 급기야 ICBM, 대륙간 탄도 유도탄, 탄도 미사일을 만들어 가지고 시험 발사를 하면서 미국의 구암과 하와이 그리고 본토를 겨냥해서 쏘아대겠다고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고 울음장을 놓았던 것입니다. 북한이 ICBM을 쏘는데 미국이 그것을 요격을 했다면요, 북한은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세계가 긴장하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는 김정은에게 개입하시어 어리석은 짓인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에요. 드디어 북미 회담 전에 남북 회담이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렸어요. 그리고 그 회담 광경이 약 3,000명의 세계 기자들 앞에서 그 한마디 한마디 한광경 숨김없이 노정되었던 것이에요. 세계 전역에 퍼졌어요. 지난 70년간 같은 민족, 같은 언어, 같은 습관과 문화를 향한 세계 유일의 단일 민족이 불필요한 갈등과 증오 속에서 대결했던 것이에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요, 미친 짓을 한 거예요. 미친 사람이 아닌데 미친 짓을 하겠어요. 북한은 김일성 3대가 미쳤고 남쪽에서는 미친 3명 이상의 좌파 대통령들이 있었지만 민족의 고통을 해소시키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다 왜 이 말씀을 보여주셨죠?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까지. 해당이 안 돼요. 우리나라 남북 대결에 해당이 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셨다고 본문에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나는 이 설교를요, 며칠이 지난 뒤에 준비한 거 아니에요. 나는 그날 4월 27일 날 준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전개되리라는 것은 나는 전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부터 감춰진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보이노라 그랬다고 하죠. 우리 정부는 그처럼 유례없는 문재인 김정인 회담을 잘 마치고 헤어졌는데도 속 시원히 완전하고 신속한 비핵화를 말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서 국민들에게 알리지 못한 거예요. 국민들은 가슴이 멍멍했어요. 도대체 이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이거죠. 다 이렇게 합의를 해줬더니 월남처럼 갑작스럽게 밀고 내려온 거 아니냐. (4월 27일) 지났죠. 28일 지났죠. 29일 지났죠. 이 3일이 지났는데도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언론과 방송도 그들 나름대로 명쾌한 답을 내놓지 않았어요. 국민들은 혼란을 느낀 것이. 그날까지만 딱 한정해 놓더라도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아는 거겠죠. 이 신문은 이렇게 말하고, 저 우파 방송은 이렇게 말하고, 저 좌파 방송은 이렇게 말하고, 무엇이에요? 우리 국민이 북한이나 여기나 이득을 보는 것은 딱 한 가지. 뭐죠? 통역 없이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한민족이니까요. 다른 민족들이 했으면 그 나라 서로 통역을 데리고 와가지고 말하고 잘못 통역하면 잘못 이해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 나라 정치인 중에서요, 그것을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런 거 아는 사람 없어요. 4월 30일에서야 김정은이가 완전하고 신속한 비핵화를 말했다고 신문들이 알리면서 명명백백하게 백배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거짓말쟁이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의를 한 거예요. 저거 진실일까? 저 말을 믿어도 되는 것인가? 여기 지금 청와대는 좌파들 아니에요. 좌파들조차도 이해를 잘 못한 거죠. 우리 대통령은요, 참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자기한테 무슨 질문을 해서 질문을 못하겠으면 웃어버려요. 그냥 허허허 웃어요. 그것이 옳다는 것인지 그렇다는 것인지 감을 못 잡도록 웃어. 앞으로 한번 보세요. 무슨 질문하면요, 답을 못하겠으면 그냥 웃는 거예요. 그냥 아주 좋은 그런 표본을 보이고 있어요. 공산주의에 많이 속은 우리들과 정치인들은 아직도 못 믿겠다는 사실이에요. 김정은이는 매우 현명했어요. 아주 현명한 거예요. 사탄의 자식으로서요, 아주 쓸만한 그런 제목이었어요. 공산주의에 많이 속인 우리들과 정치인들은 아직도 못 믿겠다는 자신데, 김정은이는 아주 현명했대요. 그동안에 핵을 가지고 여러 형태의 말이 있었지만요, 그것은 그의 진심이 아니었다고 했죠. 그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미국이 한반도의 종전과 불가침을 약속하면 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는가? 그러한 그의 고뇌를 실토한 거예요. 사람이 하도 거짓말로 속게 되면요, 그 사람이 진실을 이야기해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문제라고. 하기는 공산주의는 한 번도 약속을 해놓고 이행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쪽의 국민들이요, 더 양심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말들 하면 더 배가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당연한 것이죠.
북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김정은의 희망에 달려 있었다고 했죠. 결자 해지. 핵무기를 만든 자가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이에요. 이 일은 세계사에 아주 훌륭한 기록을 남기게 될 것이에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튜브에 들어가 봐요. 별소리가 다 나오는 거 있죠. 쓰레기통이죠.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도 유튜브에서 무슨 나오는 말을 갖다가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죠. 김정일은 그의 할아버지 김일성이가 6.25 동란을 일으켰는데 그것이야말로 미친 짓이었어요. 왜 동족을 700만 명 이상 죽이고 1000만 명 이상의 이산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그자 입에서 단 한마디도 사과가 나온 적이 없어요. 나온 적이 없다고 했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거예요. 전쟁은 화해와 통일로 가는 길이 아니었던 것을 증명해 준 것이에요. 김일성과 김정일은 그 많은 간첩들을 침투시켜가지고 고정 간첩을 심어왔고 그로 인해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졌고 수도 없는 선량한 국민들까지도 서로를 경계하게 됐다고 했죠. 그게 전부 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그러한 해프닝에서 나온 것이. 특히나 김정일은요, 자기 국민을 350만 명 이상을 아사시킨 거예요. 최은희 부부를 갖다가 납치해갔죠, 홍콩에서. 그자는요, 국가 원수인데요. 심심하면 북한 중국 대사관을 밤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당황해가지고 말이죠. 막 술을 갖다 내놓고 막 그러는데, 그 술 먹으면서 농담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 원수가 3번이나. 외교 결례죠. 그러니까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지 멋대로. 자, 그동안에 북한을 도발로 인해가지고 제주 4.3 사건 폭동. 그 폭동이 일어나니까 1948년 10월 제주 폭동을 진압하라고 육군 14연대에게 명령했죠. 육사 사기인 김주혜 중위가 반란을 일으켰고 그들이 지리산으로 들어가 나중에 난처하게 되니까 입장이 난처하게 되니까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경찰 지서들과 관공서들을 집결해서 식량을 구하려고 양면들을 죽였을 때 나라는 좌우로 갈라졌던 것이에요. 한 가정에서 한 아들은 국군이 되고 한 아들은 인민군이 된 거예요. 우리 처갓집도 지금 우리 처의 아버지는 국군이고 그렇게 국군으로 와서 전사했고 작은 아버지는 인민군이죠. 어디에서 어떻게 된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수백 세대, 수천 세대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세하면 이 사람들이 와서 죽이고 저 사람들이 우세하면 저 사람들이 와서 죽이고 그런 거죠. 이것이 70년간 이어진 것이죠. 급기야 YS DJ 노통이 좌파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북한에 아부하고 퍼주기를 시작해서 김정일로 하여금 핵무기를 만들게 했던 것이에요.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시달렸던 반정부 데모로 인해 가지고 사회는 많이 피해를 입었지만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우리나라는 세계 제11, 지금은 12위권이지만 11위권의 경제성장을 이루기도 했다고 했어요. 보릿고개를 넘기던 국민들은 배불리 먹게 되었고 1년에 몇 번밖에 목욕을 하지 못했던 국민들은 이제 아파트에 생활하면서 거의 매일같이 목욕할 수 있게 됐어요. 여름을 제외해놓고는요,
더운 물 데워가서 목욕한 집이 시골에는 별로 없었어요. 유엔 사무총장이 10년 동안에 우리나라 사람이 했는데도 그는 북한을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거예요. 김정일과 김정은이는 그에게 한반도 문제를 의탁하지 않았어요. 왜? 유엔의 이름으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안 한 것이. 우연하게 방지문이가 김정일이 하고 김정은이에게요, 크리스마스 신년 카드, 신년 카드를 보낸 것을 내용을 보게 됐어요. 그 사람이 지금 그걸 보면요, 얼마나 부끄러워하려는지 몰라요. 너무나 아부를 한 거예요. 존경하는 수령 동지, 내 최대의 경의를 표한다고 자기 채통을 모르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거 와서 또 대통령 하겠다고? 그거 어떻게 알았는 것인가, 이거. 유엔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인 여자가 폭로해버린 거예요. 김송이라고. 김정일은 미국이 주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어떤 대안도 찾을 수 없은 것을 간파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체제 보장과 비효과를 막교환하는 제안을 하게 된 것이에요. 김정은이가. 그런 영단은 위로부터 온 것이었어요. 어떤 한 인간이요, 하고 한 날 전쟁만 하려고 태어났겠어요? 히틀러, 무솔리니,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김정일은 전쟁을 위해 태어난 마귀의 하수인들이었다고 하죠. 전쟁 광들에게는 답이 없어요. 이슬람에게도 답이 없어요. 공산주의자들도 답이 없어요. 마침내 김정은이가 그 점을 깨달은 것이에요. 전쟁은 전쟁을 낳을 뿐이에요. 살인은 살인을 낳을 뿐이에요. 화해와 협력이 없으면 그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그 사회가 되는 것이, 세상이 되는 것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내가 이제부터 감추어진 일들을 내게 보이노라. 두 번째가, 너는 심히 패역하여 모태에서부터 행악자임을 내가 알았습니다. 7, 8절 보십시오. 그것들은 처음부터 있지 아니하고 이제 창조된 것이니, 즉 그날 이전에는 내가 그것들을 듣지 못하였던 것이라. 그렇지 않았다면 너는 보라, 내가 그 일들을 알았노라 말하였으리라. 정녕 너는 듣지도 못하였고 정녕 내가 알지도 못하였으며 정녕 그 때로부터 내 귀에는 열리지도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심히 패역하여 모태에서부터 행악자로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성경은요, 만인이 인류 전체가 접근할 수 있는 책이에요. 왜? 구원받아야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너무 뚜렷하게 기록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할 수 있죠? 나는 김정일이한테 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김정은이한테. 너는 심히 패역하여 모태에서부터 행악자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고.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뿐인 아들을 처녀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 인류를 위한 구원주로 삼으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게 하셔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유입된 죄성으로 인하여 그 후예들에게 7, 80년의 생애를 주셨던 것이, 죽음은 혼이 지옥에 따라서 영원히 고통받게 되는 형벌을 정해 놓으셨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인류를 위한 구원 계획을 마련해 놓으셨던 것이에요. 이제는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그를 영접하게 되면 혼인이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사람들은요,
마귀 자체는 성경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성경은 인류 누구에게나요? 7, 80년밖에 살지 못하고 죽은 인류 그 누구에게나요? 죽으면 지옥에 가니까, 혼이 지옥에 가니까요. 그래서 그걸 성경을 주신 것이에요. 아, 이것은 당신들에게만 해당되고 우리한테는 해당 안 된다.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모슬렘이 유대인들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하죠. 이런 연유로 한 사람이 예수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분은 모형이라 했지. 그 범죄와는 다르지만 그 갈 길 없는 값없는 선물도 그러하도다. 만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하였느니라 하죠. 로마서 5장 12절 14절 말씀이죠. 인간이 성경을 알아야만이 그리고 믿어야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김정은이도 물론 그리스도는 아니죠. 그러나 그가 쓸데없는 핵무기를 개발해서 시험하여 그 다음에는 써먹겠다는 것인가? 나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다고 했죠. 싸움을 하는데요. 지독한 무기를 가진 사람은 지는 거예요. 야, 이거 터뜨린다! 터뜨린다! 그 말만 하죠. 터뜨리지 못해요. 상대만 죽인 거 아니에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터뜨리지 못한다고 일찍이 여러분에게 예언했던 것이죠. 34세의 나이에서 그가 배운 것은 술수와 거짓말 그리고 살인뿐이었다고 하죠. 그것이 무엇인 것이요? 어떤 형태의 인간인 것이에요? 그게요. 성경은 규정하시기를 마귀의 자식의 성품이라 하신 것이에요. 마귀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는 사탄의 종이죠. 용이라고 부르는 사탄이라고 하죠. 욥기 41장에 나오는 리비아단은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성경이니까 믿죠. 여러분 같으면 몸통이요. 여기서 제주도보다도 더 크다고, 두께가. 그런 짐승을 보셨어요?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짐승의 그 기품을 헤치고 가면요, 회백색이 되고 연기가 난다 했죠. 물이 새져가지고. 성경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것이 리비아단의 존재예요. 그런데 거듭난 성도는 그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리비아단의 존재를 믿는 것이에요. 중국 사람들처럼 그것을 종이로 만들어가지고요, 용을 이렇게 탁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쳐다보는 어린아이들 전혀 안 믿죠, 용을. 욥기 41장에 보면요, 그게 나온다고 했죠. 그는 그의 아버지를 보고 자란 것이에요. 그는 악의 자식이에요. 그는 김정일에게서 배우고 자란 것이에요. 그에게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욥기 37장을 읽어보시라고. 그리고 나한테 말하세요. 나는 믿는데 아무 지장이 없던데요. 그럼 내가 좀 미진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큰 짐승을 본 적이 없어요. 라콘 목사가 주소서를 썼는데요, 그분도 믿기는 힘들다 그런 말을 안 했어요. 미국에 몇 개의 줄을 합한 것보다 더 큰 짐승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딥이라는 것은요, 깊음이라는 것은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을 물에 30억 배가 넘는 물이라고 그랬다고 그러죠.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믿을 수 없으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김정인에게서 아버지에게서 배운 거 거기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진리를 배기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기 백성들을 도탄에서 헤매게 했으며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렸다 했어요. 그가 마귀에게 지배당해서 마귀의 종으로 행세한 것들이 많이 드러났다고 했어요. 김정은이는 자기를 키워준 것이나 다름없는 고모부를 고사포로 쏴 죽이고요. 화염 방사기로 불태워서 흔적도 없이 처리해버렸다고. 아기일 때 기저귀를 갈아주고 똥오줌도 받아내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했는데 어린 아이가 자라가지고 자기 고모부를 그렇게 죽여버린 것이죠. 자기 고모는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이에요. 자기를 피해서 이영만리를 떠돌던 배다른 친형을 잔인하게 마레이시아에서 살해해가지고서 그 조커까지도 죽이려고 했다 했어. 또 그 시체를 갖다가 이북으로 들여와가지고서 똑같은 짓을 한 것이. 그 인간이에요. 그 모든 일들이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런 마귀의 자손이었댔어. 그가 진심으로 세계인의 이해를 구했다면 남북 정상회담에서 여러 가지 쇼가 필요 없이 한 장의 진정성 있는 성명서만 발표하면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세계인들이 그의 진정성을 의심해버린 거예요. 저거 참말일까? 저런 악한 자식이 그게 참말일까? 세계인들의 관심은 그가 마귀의 자식이지만 얼마만큼 진정성이 있는지 그 점을 보기 원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4월 27일 날 그걸 보여주지 못한 것이에요.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88 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서 중동에서 우리 기술자들을 싣고 오는 대한항공 586기를 폭파시켰죠. 귀면이를 시켜가지고. 아웅산 국립묘지에 아웅산의 그 버마에 방문했던 우리 장관들을 그 국립묘지를 폭파시켜가지고 17명을 살해했죠. 청와대 습격 사건, 천안함 폭침, 끝도 없는 테러, 그리고 그 이후로 이어졌던 삼척울진 공비 출현, NLL 해군 습격, 김대중이가 죽인 거지만요. 그리고서 오리발 내밀었다. 제주 4.3 사건, 광주 5.18 사건 등으로 국론을 분열시켜버렸다. 남한에 간첩한 남아엘들이 수만 명이 이른다고 황자미가 이야기했다고. 그들이 반정부 데모 때면요, 단골맨으로 등장한 거 있죠. 근데 내가 한 가지 확실히 안다 했죠. 그때 당시에 탈북자가 2,300명이가 됐을 때요, 화려한 사기극이라는 그러한 5.18 그 책을 그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의견을 모아가지고 낸 거예요. 자기 친구들이 말하고. 그러나 이북에서는 이렇게 광주 사태가 이렇게 났을 때 계속해서 방영을 해준 거예요. 거기서 그 텔레비를 봤던 사람들, 저거 정태 아니야, 정태. 정태가 왜 저기가 있지?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책을 보고서요, 분노해서 500권을 샀어요. 그래서 주말에한테 내가 주는 사람에 대해서
감사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법원장 쭉 해서 국회의원들하고 다 해서 네가 보낼 수 있냐? 보낼 수 있다. 좋다, 내가 산다고. 그래서 그 500권 사서 줬잖아요. 사공일이 사촌 동생이가 우리 교회 다녔어요. 사공이가 뭐라고 하더냐 하니까 다 알고 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난 무척 놀랐어요. 그래도 말 한마디 안 한 거였죠.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제일 꼴통들이 누구냐 하니까요. 전역한 장군들이에요. 성우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 있죠. 그런데 통일이 되면요, 밝혀질 게 하나 있어요. 지금 한강부터 청진에 가면요, 5.18 당시에 내려왔다가 죽은 사람들의 묘가 다 써 있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죠. 시체도 없고. 그 사람들이 남기고 왔던 머리카락, 손톱, 발톱, 이런 걸 가지고서 묘를 쓴 것이. 나도 한국학교에서 비행기 탈 때 이제 죽을지 모르니까요. 손톱, 발톱 다 머리 잘라가지고 이렇게 놔뒀어요. 보관해 놨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비행기 사고 나가지고 죽어서 불에 다 없어지게 되면 그걸 가지고 묘를 쓴다는 것이. 이제 남북이 통일되면요, 이제 그때 가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몇 사람만이 아주 예를 쓰고 있지만요. 특히 주만원 박사가 예를 쓰고 있지만, 그때는 이제 다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김정일을 모태에서부터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전지전능한 창조주께서는 피조물도 죽었거나 살아있거나 다 아신다 했어요. 마귀의 자식 되기도 지옥에 가지 말라고 권면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죠. 그가 개과천선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죄들도 속죄해 주셨음을 알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그의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의 죄들을 속죄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 세계인들은 그의 획폭이 발언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의 진정성이 참으로 그러는 것인가 했죠. 국제사회와 우리 남한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일들은 알아야 한다 했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아시면서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고대하고 계신 것이. 그의 할아버지와 그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방부제 넣은 시체가 아무리 잘 손질한다 하더라도 썩은 시체이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그것을 거기서 절하고 있는 것이. 그 인간들이 마귀가 완전히 관장한 거예요. 그 사체에 무슨 변액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그것이 마귀가 어리석은 인간들을 미혹하는 속임수인데 공산주의자는 마귀의 종이라는 표식이라고 해요. 주민 350만 명 이상을 굶어 죽게 하는 그런 거짓말쟁이요 살인자이다. 내가 이제부터 감추어진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했지. 세 번째로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너에 대하여 참아서 너를 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9절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나의 노함을 늦출 것이며 나의 영예를 위해서 내가 너에 대해서 참아서 너를 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정련하였으나 은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영광으로 해서 너를 택하였노라 했어. 내 자신을 위하여 곧 나 자신을 위하여 그것을 행하리니 어찌 내 이름을 더럽게 하리요. 내가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북한이 ICBM 한 발을 쏠 때요. 수백억 원이 들었다거든요. 미 달러로 2천만, 3천만 달러가 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유엔을 통해 가지고 북한에 경제적인 제재를 가해왔다고 했죠. 그로 인해 김정은이 통치 자금이 급감하고 국정 통치 자금도 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는 깊이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 일들은 북한을 도탄에 빠뜨리고 이익이 없는 미친 시대인 것을 깨닫게 해준 것이에요. 모든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복과 저주 환경을 조성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 심지어 기상까지도 관장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2차 대전 때 원자탄을 도쿄에 투하하려고 미국 비행기가 날아왔는데 도쿄에 날씨가 나빠가지고 나가사키에 투하한 것을 회고해 봐요.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인데 히로시마는 보였지만요, 나가사키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만일에요, 도쿄의 날씨가 좋아가지고 도쿄에도 투하했더라면 나가사키에서 죽은 사람의 몇십 배의 손실을 보았을 것이. 기상도 하나님, 비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죠. 바람은 누가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죠. 그가 핵무기를 만들어 미국과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남쪽을 향해 한 번이라도 사용했다면요, 북한이 이 지상에서 사라지는 것은 30분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는 고뇌를 거듭해서 술로 달래고 줄담배를 피우면서 고뇌에 빠졌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던 것이에요. 고난의 용광로에서 너를 택하였노라 했죠. 트럼프가 만일에요, 여기 미북 회담을 하는데 판문점을 사용하겠다고, 판문점에서 와서 하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판문점에 그가 회의를 하러 온다 할 것 같으면요, 미국 전단이 오는 거예요. 트럼프가 장난하러 온 거 아니에요. 평양냉면 먹으려고 온 거 아니라고. 항복받으러 온 거예요. 내가 손 든다. 다 틀려. 말을 안 들으면 이미 발표했잖아요. 내가 말했는데 안 들으면 나는 회담장을 박차고 나올 것이다. 박차고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폭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폭격이 시작돼요. 중국 외교부장이요, 여기 와가지고 그 북미 회담할 때 좀 끼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대답 안 한 거예요. 중국은 그게 끼어들 자리가 아니에요. 나무 잔치에 와가지고 숟가락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뭐 얻어먹으려고. 그거 보십시오. 그거 어디서 온 지혜예요? 개판 만들어버린 거예요. 김정은으로부터 항복을 받아 내려오는 것이요, 그가 화해를 모색한 일이 우연일 것 같은 것이나 사람을 대상사상하는 것이요, 마귀우 소지를 받은 공산주의 파멸의 행위인 것은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때부터 또 러시아의 독일 간의 전쟁에서, 한국 전쟁에서, 월남 전쟁에서 드러난 것이요, 로마 카톨릭은 간사한 여우처럼 기회주의자로 승자의 편에 서 어버지를 취한 마귀의 집단이었어요. 그들 교황들이 했던 유일한 잠꼬대가 뭐예요? 입으로 하는 평화예요. 평화. 그런데 그 말에 속는 거예요, 카톨릭 교도들이. 카톨릭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가증한 마귀 하수인들이었어요. 공산주의, 진화론, 로마 카톨릭 이 3자가 가장 가증한 인류 적이에요. 지금은 이제 모슬림까지 더해지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었으며
지상 사는 물론이요 사후의 생까지도 주관하시는 창조주요 구속주며 심판주이시라고. 세상의 신들은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에도 해당이 안 되며 나약한 인간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신행세를 하는 사탄의 작품에 불과한 것이요. 그런 가짜 신들에게 미혹된 자들은요 지옥의 자식들로 파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36년간을 압제를 당했는데 70년이면 그 2배 아니에요. 동족 간에 미친 짓 아니에요? 그걸 누가 해결을 하냐고요.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계속 평행선을 달리기 때문에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감히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한다는 것이 영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피조물 인간에게 주셨다 했어요. 여기에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이 피조물이 아닌 인간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거기에 한 가지 구분만 남아있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죄인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누구라도 영원히 저주받게 될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백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면 그대로 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히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 8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전에는 마귀의 자녀들로서 허물과 죄들로 죽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시 태어나게 됐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던 것이죠. 북한 주민들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라고 부를 자유도 없어요. 그들은 강제로 지옥에 가는 것이죠. 공산주의 자체가요,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도구예요. 그래서 정부가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국민들을 억압한 거죠. 그런데 이제는 마귀의 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저려우 기어가고 있는 것이요.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죽이고 지옥에 넣는 자는 마귀인 것이요. 김과 상대가 마귀의 종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문이 열리게 된 것이요. 이런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죠. 결론적으로 북한은 가진 방법대로 간첩들을 난파했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했으며 반미 반정부 데모가 끊어진 적이 없다고 했죠. 어부들은 납북되어 갔고 DMZ에서는 갖가지 도발이 있었으며 대통령이라는 자들이 북한에 의미 없는 지원을 해서 그들로 핵무기를 만들겠고 공공연하게 서울 불바다 운운했다고 의미 없는 했다고 했죠. 그 결과 무엇이었는 것이 그 결과가 인류 파멸이었어요. 한민족의 파멸이었어요. 북한도 좋아하고 중국도 좋아하고 일본도 좋아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은 다 좋아하는 것이 근대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말하지 말고 여러분 머릿속에서 한번 헤아려 보세요. 누가 제일 위대한가? 근대사에서. 2차 대전 이후로 말이에요. 소련을 해체한 고르바초프예요. 위대한 사람이죠. 고르바초프가 멍청해가지고요. 그대로 구소련을 주지했더라면요. 바르사바와 나토 대결이 계속해서 이어져간 것이 더 거창한 무기를 만드느라고 그대로
국민들은 뼈빠지게 일을 했어야 되고 세금을 바쳐야 했던 것이죠. 근대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고르바초프예요. 공산주의를 버려버린 거예요. 1916년 공산주의 사회에 얼마나 캄보디아 킬링 필드 보세요. 현대에서는 누구예요? 가장 위대한 인물이. 이성호 목사요? 도널드 트럼프예요. 이스라엘이 그 많은 유대인 돈들이요.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이전하지 못한 거예요. 모슬렘들이 협박하니까요. 그것을 단 한 칼에 이룬 사람이죠. 미국 대상을 옮겨버린 거예요. 모슬렘이 아무리 협박을 하더라도 들은 채 만취하고 그대로 옮겨버린 것이. 현대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도널드 트럼프예요. 현대사에서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남북 통일이에요. 아무도 하지 못했어요. 방지문이 지금 아마 되게 수집어가지고 방구석에 나오지도 못할 거예요. 이것은 기적입니다. 지금 왈로와를 해도 소용없어요. 이제 미북 회담만 열리면요, 이제 그대로 끝이에요. 트럼프가 김정은이 등 버닥거려주면서 나오면 그만 그 끝이에요. 이제.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할 수 없어요. 왜 미군이 한반도를 그렇게 지원했는 것인가? 동북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가 한국이에요. 한국이 만일 적화됐다면요, 일본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힘없어요. 태평양에서 주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현혹되지 않는 거예요. 아까 그 친구처럼 야당에서 무슨 이야기하면 자기가 모르겠으면 그냥 웃어버려요. 무슨 그런 대통령이 다 있는 거예요. 북한은 뭣도 모르면서 계속적으로 마귀에 끌려다가지고 이 남한을 불바다 만들겠다는 것이었어요. 6.25 전쟁으로 납북된 군인들 중에서요, 북한이 석방한 군인은 한 명도 없어요. YS도 이 임무를 비롯한 비전향 간첩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풀어줬잖아요. 김대중에는 말할 것 없어요. 2,300명이 그래요. 왜 한 명의 군인도 못 데려오는 거예요? 왜 한 명의 납북 어부도 못 데려오는 거예요? 그것들이 무슨 대통령이에요? 고정 간첩이요? 이 3만 명이 이른다고 황교안 씨가 밝혔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군인들, 6.25 때 억류됐던 그 군인들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았는 것인가? 거기에 핵무기 경도가요, 수백 개라 그러잖아요. 그 경도를 누가 팠죠? 세계에서 기계로 굴을 파는 것이요, 가장 잘 파는 데가 스위스고요. 손으로 파는 거 가장 잘하는 것은 북한이에요. 자, 남북의 화해를 위해서 김정은은 북한 지도자가 영단을 내려 핵무기를 포기하기도 선언한 것이. 그건 쉽게 하는 일 아닙니다.
현대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미국의 지도자가 됐으니까요. 그 앞에 굴복한 것이.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나라에 이게 전부 공산화 돼가지고요. 국민이 어리석으니까요. 국민이 너무 어리석어요. 너무 아보를 잘하고. 근데 우리 학생들을 내가 이제 반듯하게 길러낼 것이에요. 남북 화해를 위해서 김정은은 북한 지도자가 영단을 핵무기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인데 지난 70년간 이런 계기를 마련해 준 인물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김정은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이죠. 상황을 그렇게 만들었지만 유엔 제재 이런 것을 해가지고 완전히 자금줄을 차단해 버렸으니까요. 이것도 이제 해제시키려고 같으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이에요. 그동안 그 기간 동안은 북한 주민은 다시 허리띠를 꼭꼭 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기회는. 여러분 거기 시편 50편 보십시오. 22절과 23절 보십시오. 여기 에어컨 좀 틀어요. 에이, 그 사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것을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잘기에 찢으리라 했죠. 아무도 구해낼 자가 없으리라. 누구든지 찬양을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의심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태해지고 기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밀려나 있으면서 불평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신 차려야 하는 것이. 이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행동을 가져와야 하는 것이죠. 이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요 자비이죠. 이제 북한이 화해하고 통일이 되면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나라가 세계 열강 중에서 인류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던가요? 통제자가 없어서 그렇죠. 리더만 정확하다면요. 이 나라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고 지하자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거죠.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요. 한국은 엄청난 중요한 전략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북한으로 하여금 다 모든 지원을 중단시켜 놓고서요. 그때부터 협상이 시작된 것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남북이 대결하면서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른 민족입니다. 지도자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쓰레기들이었습니다. 정치가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 정치한다고 서가지고 온갖 부정과 부패와 대결과 참극을 빚어놓았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인물이 없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으로 분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우리 소수의 이 성령을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서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70년간 분단된 국가에서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민족을 보호해 주십시오. 나라 공산 집단들을 퇴거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자유를 만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잘 보호하시고 돌봐 주시며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